저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뒷사람과도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트 사리그안 교수와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 피터슨 교수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행복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 요소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행복 지수가 높아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희망과 사랑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매일 세 가지씩 감사의 기록을 하게 했는데 이 감사의 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사한 일, 나에게 주어진 그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며 자신의 관심을 긍정적인 쪽으로 이 감사의 일기가 바꾸어 준다, 환기시켜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부정적이고 또 걱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 오늘 하루도 힘들겠지. 오늘 하루 이 출근하는데 얼마나 차가 막힐까? 그런데 감사한 일을 일기로 쓰기 시작하자 부정적인 생각과 관심을 바꾸어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감사함을 전한다는 것, 또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격려와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연구팀은 이런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희망과 사랑은 누구나 쉽게 얻거나 쉽게 그 가치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감사는 지금이라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것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또 묵뚝뚝한 사람이 한순간 사랑 많고 또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말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에서 감사는 가장 쉬운 출발이며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언어 속에서 감사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또 뒷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가 입에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의 생체학자이며 의사인 존 자웨이트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 기도하지 않고 먹는 사람보다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이한 물질이 뇌에서 생성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백신. 이 백신으로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백신이죠. 또 두 번째는 항독소라는 물질인데 이는 각종 질병을 억제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안티셉터라는 물질인데 우리 몸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자이트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정리하며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할 때 꼭 기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하는 것 삶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또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또 감사라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고 또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또 여러분 먼저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2주 앞두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실까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입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모든 일에 다른 사람에게 생색내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모든 사람들은 그 존재의 가치,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무슨 이유로 존재하는지 이 가치를 인정받을 때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밖에 나가서 종종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그죠? 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얼굴만 봐도 그 광채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 네, 저 목사 맞습니다. 역시 목사님 같으셨어요. 말투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인 같다고 말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고 또 생각하시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환경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이 사회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의외로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또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실직을 당하셨어요. 인생에서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집사님이신데 이 실직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할 때 고등학생 딸이 위로는 못해줄 망정 아빠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빠가 실직을 당해서 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순간 집사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속상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지금까지 내가 단지 돈 버는 기가에 불과했던 것뿐인가 이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힘들었던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은 이후로 이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사랑하고 더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한 일을 인정받고 또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구도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존재함을 믿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목동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됩니다. 가장 낮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었으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렸고 또 이런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인생,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인생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평범한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살아보았던 다윗 왕이 내렸던 결론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며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또 나를 인도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할 때 우리의 소원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함으로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단지 자신만의 소원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단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주일 뒤면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단지 매년 찾아오는 감사절이 이번에도 또 11월 두셋째 주에 찾아왔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또 일주일 동안 감사하며 살아야지, 단지 이런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도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넘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처음에 제가 이 감사하는 자가 축복된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감사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 또 나에게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경우는 내가 자격 없지만 은혜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하게 되죠. 또 내가 모르고 살았었는데 나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는구나 깨달았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몰랐었는데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누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바로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마음이란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겸손한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은혜로 얻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얻고 가지게 되었던 사람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스스로 잘난 결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밤낮 자지 않고 번 결과가 나를 부자로 만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겸손함이란 조금 더 없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이 내 힘으로 어두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어떤 손길이 나를 도왔다는 사실, 어떤 손길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이 겸손하게 됩니다. 즉 인생의 관점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내가 이루어낸 무언가,
내가 홀로 걸어왔던 길의 여정의 뭔가의 열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인도함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것을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감사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내 안에 소중한 이 작은 것을 깨달았을 때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위만 보고 다른 것을 볼 줄 몰라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만 그 위만 바라보고 있고 또한 오만한 사람도 오직 높은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또한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상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다가오는 아침들 그 일상을 당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한 아내에게 당연하다는 것이 아닌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내에게 감사하게 되죠. 또 아내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입맛도 없는데 자신이 만들어준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지만 그 음식을 남편이 열심히 먹어줬을 때 잘 먹어줘서 참 감사하죠. 또 말썽쟁이고 꼴통인 우리 아들들을 보았을 때 자녀들을 보았을 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애가 말 안 듣고 같이 잘 때 있잖아요. 혼내서 같이 잠들었었는데 잠잘 때 그 아들을 보면 쓰다듬어 주게 되고 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교회에서 식사를 주면서 우리들을 섬기는 교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장로니까 또 목사니까 집사니까 찬양대니까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또 예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그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마음은 바로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의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감사한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자랑, 또 콧대 높은 그런 언사들, 또 갑질.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감사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누구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일상을 당연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 또 상상하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그들의 사연을 바라보고 사정을 바라본다면 나라고 이렇게 잘 살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보다 잘난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전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오늘 생명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 우리보다 건강관리 더 잘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질문할 때 우리는 그 말 앞에 숙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야만 하는 진정한 가치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는 감사함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공백을 메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존재하게 했던 나의 가족들, 나를 영적으로 인도했던 목사님, 또 나의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가장 큰 감사는 내 허물과 죄를 그것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참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일상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일상이 내가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승승장구할지라도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얻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또 여러 가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명령 또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그냥 감사해 줄래? 감사해도 되겠니? 하면은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해 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일상성 이 언어에서 우리 태도 속에서 감사함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코 감사하지 못하지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강을 뛰었더니 건강해졌더라. 내가 수영장을 갔더니 건강해졌더라. 내가 약을 챙겨 먹었더니 몸이 강건해졌어.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칭송과 높임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은 결코 가졌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갈급하는 인생이 됩니다. 누렸기 때문에 더 갈증을 느끼는 거야.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여러분 제가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지만 남들이 부자라고 말해서 감사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남들은 부족하지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더 부족하고 더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진정한 이 감사는 넘쳐서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내 인생을 가장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붙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남들이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혹시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칠지라도 감사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고 또 절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순종합니까? 바로 나의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그 열쇠가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합당한 방법으로 여전히 나를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과 그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따지고 재단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는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만큼 주셨으니까 조금 감사합니다. 이만큼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었던 박모 목사님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서 논문 발표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나 예화를 한 개씩 해야 돼요. 그 목사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셔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 박모 목사님이 성찬식을 앞두고 감기에 걸리셔서 마스크를 쓴 채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라서 장로님 그때 바쁘셨나 봐요. 교회 주방에 들어가셔서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포도주 주전자를 들고 목양실에 가서 이 잔을 채웠어요. 그리고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과 모습으로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떡을 받고 이제 잔을 들어야 되는데 이 잔을 나누어 주고 있는 장로님께서 사색이 되어서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귓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왜 그렇죠? 이 장로님 하신 말이 목사님 간장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입장이라면, 장로님의 입장이라면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이에요. 목사님께서는 그제야 주방에 주전자를 잘못 들고 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간장 주전자를 들고 오신 거예요. 이 권사님께서 주전자를 준비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푸는 김에 간장도 같이 부셨는데 마침 그 주전자가 같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간장 주전자를 선택하셨던 거고요. 목사님은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실수로 이 잔에 간장이 채워졌습니다. 성찬은 벌써 떡을 뗐고 시작되었는데 멈출 수가 없으니 간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간장으로 성찬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간장 드셔본 적 있죠? 부침개에 간장 많이 찍으면 짜서 옆에 딱 묻혀서 좀 덜어내고 먹어요. 안 그러면 너무 짜기 때문에. 간장 이거 한 잔을 마시면 정말 고통스럽고 이 고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감사함에, 내가 이게 포도주건 간장이건 내가 지금 성찬을 하고 있던 그 감사함에 이 간장잔을 경건한 믿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성찬의 시기 끝나고 목사님을 고백했습니다. 간장으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할 수가 있구나. 감사함이었죠. 그 교회는 간장으로 성찬을 진행한 세계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 위에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그것들이 간증이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고 간장 성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했다고 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을 때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이 대학을 준비할 때는 제가 중국에서 공부해서 한국 공부에 적응할 수가 있을까?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신학원 다닐 때는 갓 태어난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조금은 늦게 시작한 이 사역이 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그때가 행복했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좋은 교인들과 우리 한강교회 교인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한강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음을 또한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겨냈을까?
그 어려운 일들을 과연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냈을까?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돌아볼 때 그 누구도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경의 시간에도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 삶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감사함으로 나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를 가장 아름답고 감사했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며 오직 원망과 불평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부터 우리 한강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데 바빠서 아침도 못 먹고 가는데 5일 동안이나 특세를 해야 된다니 마음속에 부담이 지어지신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패턴에 바꾸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습관, 그것이 습관이 우리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활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우리의 습관을 감사와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 따른 감사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불편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습관 또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살아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가치관과 생각을 변화시키면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감사함의 인생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새롭게 발견되는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습관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또 성품의 변화는 삶에 있어서 인생의 변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의 선택 가운데 회복의 선택의 길은 바로 감사의 선택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성이고 신앙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나의 방법으로 이미 나의 한계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인생이 뒤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의 길에서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바뀌고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명령을 붙듦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의 교만함과 아버지 우리의 오만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만을 떨며 아버지 오만을 떨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나아가니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속에서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아버지 나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셨고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 분이시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불만과 오만과 아버지
이것들만 가득하였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아버지 감사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아버지 그 기쁨을 주신 아버지 우리의 감사함의 제목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또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 아니면 아버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금손한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심을 부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아버지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살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